하라고요. 욥기 39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욥기 39장 9절부터 12절 말씀. 구약 801쪽 되겠습니다. 801쪽 욥기 39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할렐루야.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오늘도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소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전부 다 42장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욥이라는 고대 사회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살다가 죽었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욥에 대해서 이 욥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처음에 보면 착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다. 잘 알다시피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욥기는 그러면 이렇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욥의 욥기 내용 전체를 보면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처음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런 아픔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면서 끝을 맺는데, 그렇다면 왜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고난이 그에게 닥치는가? 그 성경은 이런 문제를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지만 어느 정도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 여러분들이 욥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동방의 의인이요, 또 그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고난을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가? 참 의문입니다. 아마 옛날 그 사람들도 이런 거에 대한 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어정쩡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꼭 착하고 선한 믿음의 사람, 이 사람만 잘 되고 악한 사람은 하나같이 다 망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악한 사람들, 악을 물 먹듯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그런 권수를 얻는 모습은 우리는요 참 흔하게 본다는 거예요. 잘 되고 창대케 되는 악한 사람의 모습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또 믿음의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뭐 가정이 무너지고 이 자녀들이 망하고 이런 걸 보면 과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가? 정말 정의 하나님인가? 악은 심판하시고 선은 복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엄청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욥이 동방의 의인입니다. 잘 알다시피 부자예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정에 큰 환란이 닥칩니다. 바람이 크게 불어더니 집에 있던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지면서 다 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들에서 그 강도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 욥이 가지고 있던 양들을 다 빼앗아가고 이 종들을 죽이고 소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뭐 다 싹쓸이하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욥조차도 어떤 일을 범합니까?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부스럼이 나고 피고름이 나서 도저히 기왓장 그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정말 병에 걸립니다. 이걸 보고 그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고 남편을 배반하고 어디론가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병에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멀리서 욥을 보니까 도저히 욥이 아닌 거예요. 온몸 만신창이 고름이 나고 종기가 나고 이렇게 그런 모습에다가 피골이 상접하고 또 도저히 이거 인간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아주 그냥 그렇게 병에 찌든 이 모습을 보고 욥의 친구들은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욥인가 하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큰 여러분 그냥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이제 와서 욥의 그 욥기 내용이 뭡니까? 욥에게 여러 이야기도 하고 또 욥도 나름대로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네가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는 것은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별로 악한 일을 한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나를 뒤집어 봐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벌을 줄 만한 악을 행한 것이 없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보겠다. 내게 왜 이렇게 화를 보내고 왜 이렇게 나에게 진노를 하시는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따져보겠다. 이렇게 여러분 서로 말다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39장 9절부터
12절 본문 말씀은 그 중에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들소는 어떤 소입니까? 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야생소입니다. 우리나라야 들소가 없죠. 그냥 집에서 키우는 그런 한우, 농우 이런 소밖에 없지만 미국이나 큰 광야에 있는 이런 데는 야생에서 자라고 야생에서 사는 이런 들소가 있습니다. 들소. 그러면 이 들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여러 야생 동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네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네가 그들이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아느냐? 그리고 특별히 오늘 들소는 들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아, 네가 그 들소를 끌어다가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욥아, 내가 그 들소를 끌어다가 외양간에 머물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네가 그 들소를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곡식을 운반케 하고 탈곡할 때 탈곡마당에서 곡식을 모으는 그런 일을 들소에게 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들소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네가 들소를 정말 손끝 하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를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행함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욥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나는 무력한 존재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욥은요 큰 부자였고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인들에게 말하면 하인들이 그의 말을 잘 듣고 또 매년 농사나 가축이나 다 풍년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은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네가 들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요 들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동안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욥기 42장 3절부터 6절은 뭐라 그러냐 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욥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다 정말 잘못 알았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욥기의 결론은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익하고 허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욥을 붙들어 세우셨습니다. 그 욥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욥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의 무지를 고백하고 회개하니 이제 되었다. 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분,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욥의 친구들이 욥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욥이 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복보다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셨도다. 여러분, 이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을요, 성경을 보면은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만 하던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주셨고 좋은 아내도 주셨고 많은 걸 주셨어요.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였지만 거기서 그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만 했지. 여러분, 그 누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복을 받았으면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자신이 받은 복을 누리는 거에서 자신이 받은 복을 자기만 여러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욥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나누는데 인색하고 부족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요, 욥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주위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기도를 언제 했느냐? 욥기 42장입니다. 42장 중 41장까지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42장에 그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라고 회개하는 그 이후부터 이 욥은요, 특별히 욥에게 왔던 3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욥기 42장을 보면 4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느냐?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은 것처럼 정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서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기 39장 9절에 나오는 들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소는요 절대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들소는 집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에서 살다가 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들소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들소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소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들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 그동안 이 욥의 모습이 바로 이 들소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일꾼이다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보시느냐? 여전히 들소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들소는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소입니다. 여러분 이 들소가 정말 참된 집소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들소를 길들여야만 집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욥의 그 모습은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은 들소였어요. 아무도 그것을 통해서 일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들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욥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 애쓰고 힘쓰고 귀한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그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끌어다가 일시키려고 해도 욥은 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항을 갈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타장 마당에서 그 곡식을 나르는 그런 소로서의 사명도 욥은 감당하지 못하는 들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들소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욥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소를 일 잘하는 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야.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집에서 소를 키우면 왜 키웁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농우라 그러잖아요. 농우. 밭 갈고 논 갈고 달구지로 집 날르고. 그러나 여러분 이 장에서 소를 사왔다 그래서 그 소가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논을 갈고 밭을 갈고 달구지를 끄는 그런 일하는 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송아지를 사다가 어느 정도 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만한 쇠꼬챙이 같은 거나 나무 꼭지를 깎아갖고 코에다가 그냥 찔러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피가 철철 나갑니다. 거기다가 뭘 꽂습니까? 콧뚜레를 이렇게 꽂잖아요. 콧뚜레를 꽂고 며칠 지나면 이게 좀 이제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소를 어떻게 합니까? 뒤에 달구지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달구지 끄는 훈련. 그래가지고 이게 달구지가 잘 끌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이게 커지면 이 소를 집 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일하는 소로
만들어 갑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길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럼 길들이는 소가 이 과정을 지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코를 뚫을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달구지를 끌고 갈 때 힘이 드니까 막 뒷발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모든 힘든 과정을 다 거쳐야만, 길들이는 과정을 거쳐야만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 집안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소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들쏘갔었던 이 욥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정말 거룩한 사역을 하는 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바로 욥의 가정에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길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의 처음 모습은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죠. 안일한 믿음이었습니다. 긍휼한 마음도 없었고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모습이 과연 누구를 위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하고 이 정도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는 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라는, 여러분, 나를 위한 믿음이냐?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믿음, 나 혼자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들소 같은 인생임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들소가 아니라고 우겨도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보시느냐? 너는 들소에 불과한 거야, 들소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들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소로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 과정이 바로 욥이 당하는 고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모든 과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소로 길들이기 위한 과정임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소는 여러분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안일한 믿음, 적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욥기 39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일항을 가는 소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썰애를 끄는 소로,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그 곡식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으는 그런 소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처음에는 여러분 들소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소원은 뭐냐? 너는 더 이상 들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룩한 집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욥을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라는 풀무에 어떻게 했습니까? 길들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소 인생은 여러분 들소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냥
들소로만 망하는 겁니다. 들소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집소가 되기 위해서는 길들여져야 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들소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집소로 만들기 위한 길들이시는 그런 과정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들소의 인생, 나의 안일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 적당한 믿음,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썰에도 쓸고 그 다음에 곡식단도 나르고 그 다음에 일양도 가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런 소가 되는 그런 정말 욥의 모습을 따라가는 들소가 변하여 집소가 되어서 정말 영적인 들소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가 되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길들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들소라면 차라리 나의 인생의 그 고난의 풀무의 길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런 집소로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집소로 아름답게 이 땅에서 사용되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